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제간엽 영화관의 영화관지기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 사제관엽 영화관을 지키고 있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배우님께서는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해의 마무리라는 이 말이 현실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엊그제 신부님과 처음으로 사제관엽 영화관 녹화를 했던 것 같거든요. 벌써 1년이 다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2025년 새해 인사를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에게 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한 해 동안 사제관엽 영화관을 성실히 진행해 왔는지, 또 구독자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영화 소개를 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직 2달의 시간과 2번의 사제관엽 영화관 녹화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힘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2025년이 남은 2달을 이미 지나보낸 지난 10달의 시간보다 더욱 알차고 또 밀도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어떤 소식이죠? 가톨릭튜브가 네. 구독자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함께 축하드리면 어떨까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3만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5만 돌파, 또 10만 돌파에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사제관엽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네, 오늘의 상영작은 난니 모레티 감독의 2011년작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입니다. 선언적이면서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말투처럼 다가오는 제목이 인상적인 영화인데요. 마치 다른 종교에 몸담은 그런 신자들에게 우리한테는 교황님이 계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또 영화의 원제인 이 하베무스 빠빠미 실제 교황님이 선출되었을 때 새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어서 더욱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부님? 영화는 교황이 서거한 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열리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수많은 추기경들이 비밀리에 보여 투표를 거듭하는데요. 예기치 않게 주인공 멜빌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그가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순간 멜빌은 갑작스럽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발코니 앞에 서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는데요. 이에 교황청은 큰 혼란에 빠지지만 외부에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새 교황이 아직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멜빌의 불안 증세가 심해지자 교황청은 심리학자를 비밀리에 붙여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멜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담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에 심리 상담을 맡은 정신과 의사는 멜빌에게 자신의 전 아내가 운영하는 외부 정신과 상담소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런데 멜빌은 이 외부 상담소를 방문한 이후 교황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행원들의 감시망을 피해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제의 신분을 벗고 도시의 거리를 거닐며 자유를 경험하는데요. 버스 정류장, 카페, 서점, 연극, 극단 등 평범한 공간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세속의 온기와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고 또 연극 연습에 참여해 배우들과 어울리기도 하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멜빌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티칸 안에서는 교황의 실종 사실을 숨긴 채 추기경들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집단 심리 게임을 진행하거나 즉흥적으로 배구 경기를 열며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요. 과연 멜빌은 다시 바티칸으로 돌아와 새로이 선출된 교황으로서 발코니에 서게 될지, 또 교황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심경일지가 궁금해지는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입니다. 줄거리만 들어도 이렇게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굉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교황님을 소재로 삼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그려낸 감독의 역량도 참 대단해 보이고요. 이 영화를 연출한 난니 모레티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니 모레티 감독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자 배우, 각본가, 또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며 유럽 예술 영화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데요. 그는 이탈리아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결합하는
독특한 시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자전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한 난니 모레티 감독은 좌파적 비판의식과 시민의식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대표작 사랑의 일기는 에세이 형식의 자전적 영화로 감독 자신의 일상과 사유를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또 2001년에는 아들의 방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후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나의 어머니, 찬란한 네일로 등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불안, 상실, 책임의 문제를 섬세하고 담담하게 그려나가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모레티 감독은 꾸준히 로마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영화 제작사 사체르 필름을 운영하며 독립적 제작 방식을 고수하며 영화를 계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는 감독과 배우, 제작자, 또 극장 운영자라는 여러 역할을 넘나들며 이탈리아 영화계의 지적 중심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인드 영화 칼럼을 통해서 소개한 피에르 메시나 감독의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 이후로 오랜만에 이탈리아 영화를 소개하게 돼서 더욱 반가운데요. 영화의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고 싶어요. 교황이 선종하고 콘클라베가 열리는 그 과정이 짧게 그려지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영화 두 교황에서 교황이 선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사용된 장례식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에도 이렇게 선보였던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재임 기간 중에 만들어진 영화이고 또 두 교황의 경우에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재임 기간을 담은 영화인 만큼 그 전인 교황님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장례 장면이 사용된 것이겠죠?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을 날카롭게 포착해내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점은 우리에게 교황은 있다의 경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장례 장면 이후 콘클라베 안에서 교황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추기경들의 모습이 이어지는 데 반해 두 교황의 경우에는 장례 장면 이후로 어느 나라의 어떤 추기경이 새 교황으로 선출될지에 관심을 두는 추기경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영화 안에서 콘클라베에 참여한 추기경들이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교황에 선출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장면이 너무도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교황직이라는 어떤 이 직책의 중압감과 콘클라베에서 행사하는 그 한 표의 무게감이 굉장히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지난 콘클라베 때 레오 14세의 새 교황님이 선출된 이후에 뒷 배경으로 그 환하게 웃고 계신 추기경님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너무도 화제였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를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중압감, 또 무게감이 이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새 교황으로 선출된 멜빌 추기경이 교황직을 수락할 것이냐는 물음에 머뭇거리는 모습, 이후 발코니에 서기 직전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모습 등도 마찬가지고요. 제게는 이 영화가 멜빌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교황이라는 속성, 또 성직자라는 하나의 속성으로만 규정 지으려 하는 것에 풍자를 담고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규정지음을 당한 멜빌에 대한 안쓰러운 시선을 담은 영화처럼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후 외부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멜빌이 직업을 묻는 상담사의 물음에 연극 배우라고 답을 하는 장면에서 저는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멜빌의 어렸을 적 꿈이 연극 배우라는 점을 드러내주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신부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 욕구, 또 남들 앞에 드러내기 어렵거나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 이것들을 철저히 감추며 살아가야 하고 또 다른 이들이 바라거나 원하는 모습을 갖추기에 애쓰는 사제인 저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대사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의 입장에서는 더 깊이 와닿는 대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는 영화인 만큼 관객을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도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이름 없이 등장한 그 정신과 의사 캐릭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난니 모레티 감독이 직접 연기를 해서 더욱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고요. 그 특유의 능청스러움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영화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시편 102편 4절에서 6절, 8절의 말씀인데요.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의 메시지가 담긴 이 시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지 않은 채 저 구절에 담긴 한탄의 내용만을 두고 멜빌이 이미 예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단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이 역시도 한 사람의 어떤 보이는 그런 단면만을 두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를 풍자하는 듯이 다가와서 좀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이 영화가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가벼운 코미디 작품 안에 머물지 않도록 이끌어주죠. 사소한 대목 하나를 또 언급해보고 싶은데요.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새 교황이 교황직을 수락하길 하염없이 기다리며 지내는 추기경들이 무료해지지 않도록 정신과 의사가 추기경들을 출신 대륙별로 나누어 배구 대회를 벌이잖아요. 여기서 배구를 하지 못하는 추기경들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직접 서브를 넣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한국 스타일의 서브도 있어요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난니 모레티 감독이 자신의 작품들 안에서 종종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최근작인 찬란한 네일로에서 이 영화 감독인 주인공의 연출작 배급 담당자가 한국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난니 모레티 감독이 평소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처럼 다가옵니다.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으니 영화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라는 제목과는 좀 다르게 그렇지 못한 결말로 끝나잖아요. 멜빌이 방황 끝에 다시 돌아왔는데 추기경들과 새 교황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모인 순례객들이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 영화의 결말은 신앙인인 우리가 은연중에 바라던 그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멜빌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경험한 것들, 또 평소 포장된 채 마주했던 것들을 이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로 마주하며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대던 멜빌 자신의 마음 등을 떠올려 본다면 이 영화의 결말이 비극적이거나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연극에 대한 열정을 교회 밖 외부 세계에서 보이는 멜빌의 모습이 그에게 부여된 교황직보다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이기도 했고요. 멜빌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활용해 나가야 할 탤런트가 딱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 상대를 대할 때에도 하나의 단면,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표면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일깨워주고요. 결정적 한 장면과 한 줄 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배우님께서 뽑은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속 결정적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주인공 멜빌이 도망다니는 모든 순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영화 속 교황님은 즉위선언 직전에 하느님의 대리자가 되기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가 거리로, 극장으로, 군중 속으로 스며드는 장면들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진심? 이런 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그 교황님의 도망이 회피가 아니라 기도의 또 다른 형태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느님을 떠나는 길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한 뭔가 그런 내면의 여정을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난니 모레티 감독이 직접 영화 속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정신분석가로 등장을 해서 교황의 불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도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교황님의 권위와 믿음, 체제와 인간성의 어떤 그 경계에서 이 교황이라는 완벽한 자리를 해체해버리고 그 속에 숨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처럼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뭔가 정리를 해보면 이 영화가 결국 관객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이 들렸거든요. 당신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 길 끝에는 혹시 하느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느껴져서 진짜 하느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님의 코멘트가 한편의 묵상글처럼 다가오는데요. 저는 영화 안에서 이 담당자들의 거짓말로 인해 멜빌이 숙소에서 홀로 머물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는 추기경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멜빌의 체격이 비슷한 근위병을 시켜 멜빌 숙소에서 그림자로 남아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이 멜빌의
체격과 비슷한 그 인물의 그림자만 보고 안도하는 추기경들의 모습들로부터 그림자, 곧 이제 허울로 상징되는 것들에 몰두하고 그것만으로 하나의 실존을 판단하는 세태를 영화가 비꼬는 듯 다가왔는데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가 품은 주제를 함축하는 장면처럼도 다가와 저의 결정적 한 장면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에 대한 한 줄 평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신부님의 한 줄 평이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 안에서 이 멜빌이 읊조리는 연극 대사로 한 줄 평을 좀 이렇게 꼽아보았습니다. 이 안톤 체호페이 곡 갈매기의 대사인데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도 못했고 늘 도시에 살고 싶었는데 여기 시골에서 삶이 끝났어. 멜빌의 처지와 또 멜빌이 살아온 지난 삶을 대변하는 대사로 다가와서 이 한 줄 평으로 좀 꾸려보았는데요. 이 한 줄 평으로나마 멜빌의 처지에 공감해주고 또 그의 지난 삶을 지지해주고 또 앞으로의 살아가게 될 그 삶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은 한 줄 평이고요. 또 멜빌과 다르지 않게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마음을 되짚어보는 한 줄 평으로도 삼고 싶습니다. 저는 땡땡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로 한 줄 평을 적어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반드시 직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때로는 좀 돌아가고 멈추고 도망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길의 끝에는 하느님께로 향해 있음을 한 줄 평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의 한 줄 평을 땡땡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적었고요. 이거는 누군가의 이름일 수도 있고 조금은 지쳐있는 나 자신에게 건네는 또 다른 기도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배우님의 한 줄 평처럼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를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를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클레어 키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삼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